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매일 했어요. 매일 모일 때마다 매일 모여서 매일 성찬식을 했어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캐토릭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매번 모일 때마다 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저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금요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또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성찬식이 어떤 것이고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한 성찬식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같이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지, 성찬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7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77페이지 우리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떡, 주님의 떡, 주의 떡, 주의 잔,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성찬식 시간에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나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나와서 죄 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은혜 받으라고 성찬식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28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첫 번째, 사람이 다 같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해라. 자기를 먼저 살피시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가? 내가 먼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살과 피를 입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살과 피가 분리가 되었다는 말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셨다.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바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인데, 나는 그 사실을 아는가? 나는 그 사실을 믿는가? 또 믿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살핀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나? 믿나? 또 믿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자기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기를 원하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나의 구원자 주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먼저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식을 해라.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성찬식에서 먹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식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떡은 다같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 다같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미를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성찬식, 이 성찬식은 주님에게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주님께 받았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딱 드신 다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란 말은 축복하며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음식 먹기 전에 축복하잖아요. 음식에 복을 부어달라고 축복하는데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시는 거예요. 떡이 이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지요. 몸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떼실 때는 아플 텐데, 이게 그 아픈 걸 의미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감사하셨느냐? 다 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 성찬식에서의 예수님의 이 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죽으셨다는 그 의미는 그냥 대신 생명이 끊어졌다,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태어나서 분리가 되어 살다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영원히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인데, 예수님이 왜 맞으셨느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어졌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살이 찢어졌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아픈 거죠. 우리가 애를 키운 분들은 다 알아요. 애를 키우다 보면 애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애를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픈 것을 보기가 너무 마음이 민망하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 안 된 거예요. 안 됐어가지고 그분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아픈 것을 내가 대신 아파주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아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픈 거예요. 가시관을 쓰셨거든요. 가시에 찔리면 엄청 아픈 거예요. 못을 박히셨거든요. 못 박히면 엄청 아픈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아프셨느냐? 그 아프신 이유는 내가 아플 자리에 대신 아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플 자리에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다같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사역의 절반 이상은 병 고친 얘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쭉 가신 것은 병 고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쭉 병 고치신 게 거의 그분의 일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픈 자를 보면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아파야 할 자리에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픈데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 대신 아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대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듯이 대신 아프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안 맞으셔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채찍에 안 맞으셔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시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대신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분이 맞으셨냐? 왜 그분이 맞으셨냐? 바로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대신 맞으신 거예요. 육신의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 마음에도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음에도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셔서 돌아가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배신을 당하셨어요. 열심히 키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와서 키스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놀렸는지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왕이라 그러고 완전히 갈대를 주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얼마나 놀렸는지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과 마음의 고통과 배신과 그리고 또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 구약에 보면 문둥병은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했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다가 교만했다가 걸리는 게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세에게 대들었던 미리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했던 요시야 왕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거짓말하고 물건을 탈취했던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어요. 구약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가봐야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남들은 내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으시고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 문둥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면, 내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을 경외하면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햇볕이 떠오르듯이 공의로운 해가, 하나님의 해가, 영적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때의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피도 깨끗게 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건강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뛰리라.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을 찌르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건강하신 분은 건강을 지켜달라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은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몸이 아픈 분들 꼭 치료받게 해달라고, 마음이 아픈 분도 치료받게 해달라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다 치료해달라고. 요즘에 우울증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다 마음의 병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다 치료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참 건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지켜지고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픈 분들은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다, 나를 위해 찢으셨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엄청 아프시고 이거를 다 믿음으로 예수님 살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의 살입니다.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는 자녀들이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치며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1장 25절을 계속 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는 잔을 가지시고 다 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이 피로 세운다는 말씀이 뭐냐?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라는 말, 여러분, 이 때는, 이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옷도 더러우면 물로 빠는 것이고 얼굴도 더러우면 물로 다 닦는 거예요. 손이나 발에 모든 몸에 있는 때는 물로 닦는 거예요. 물로 닦는데 죄는 물로 닦을 수가 없어요. 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물로 죄를 아무리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다 같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죄는 예수의 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웠다는 말은 죄를 씻는다, 바로 그 말인데, 피는 생명, 이 피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피가 오염되면 금방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피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세웠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세우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잔, 피로 세웠다는 것은 대신 죽으셨다. 이 새 언약, 다 같이 새 언약.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그리고 옛날 언약을 다른 말로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시고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라. 그것의 이제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365개의 하지 말아라, 248개의 해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라는 걸 다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지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 대신 짐승을 죽여라.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죽이고 일반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죽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라. 그래서 피를 대신 흘려라.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대신 짐승을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지내라, 짐승을 대신 죽여라. 이게 바로 구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열심히 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열심히 제사를 지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뭐냐?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는다,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 짐승에게는 대신 안수해서 내 죄를 글로 넘겨서 대신 안수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새로운 언약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약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키다 어기면은 짐승을 대신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행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천국의 주인인데 뭘 예수님을 보내서 돌아가시게 하나?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천국에 얘들아 가자 그러고 데려가시면 되는 거지.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지. 뭘 꼭 그렇게 꼭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셔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갖다가 뭐 대충 괜찮아, 죄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무조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니까 죄 있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는 말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분리가 되셨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거기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remember m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며, 이거를 whenever you drink it, 네가 마실 때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것을, 그래서 살을 떼신 것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대신 죽은 것도 기억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분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고통당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는 사람,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정말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우리가 잔 피를 같이 마시기 원합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대신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녀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식을 왜 하는 것이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같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왜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느냐?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아침 저녁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수고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격려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격려하고 예수님의 얼마나 정말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험 들어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형제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어납시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넘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세 번째는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가 무슬림이든 불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공산주의자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악하게 산 사람들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선교지를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생명을, 이 천국을 우리가 나누어 주이되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저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건 줄 알고, 큰 빌딩 사는 건 줄 알고, 성공하는 건 줄 알고.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럽을 전부 먹었다가, 그 나중엔 또 로마가 다 먹었다가, 그랬다 그 다음엔 또 나폴레옹이 먹었다가, 그 다음엔 독일이 먹었다가, 그냥 뭐 또 이렇게 계속 그냥 그 역사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돈 좀 벌었다가 딴 사람이 또 벌었다가, 그냥 그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전부다인 줄 알고 산다 그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문 보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며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육신도 부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부요하고 가정도 부요하고 경제적으로 부요하고 인간관계가 부요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 천국 삶을 살다가 천국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할 때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면 나에게 넘치게 돌려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를 가르치다 보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영적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어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네 자신에게,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누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 그분이 대신 가난해지신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우리가 그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내일 눈을 못 뜨면 그게 죽은 거예요. 차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는데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에게,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세상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누리고 이웃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복음을 누리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